할렐루야. 10월은 우리가 월삭 주제가 거룩이었죠. 그 거룩을 주제로 해서 또 지난 시간들 또 함께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을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의미로 또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좀 고민하다가 그 여러 가지 거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분리되어진다라는 것, 구별된다라는 그 의미에 조금 초점을 좀 더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본문을 잡을 때에도 어떤 이제 내용의 맥락이기보다는 그 보여지는 그 상황에 사실은 더 집중을 해보려고 오늘 본문을 좀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상황은 말 그대로 분리됨에 대해서 구별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이 8장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물이 피로 변했고 물에서 개구리가 기어 나왔고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의 재앙이 예고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몰려드는 파리의 재앙이 이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고 그들 땅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어떤 공간적으로 크게 분리되지 않는 또 뭐 큰 바다 등으로 큰 간격이 있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고센 땅이죠. 그곳에도 그냥 들으면 이 파리의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만약에 아이들용 애니메이션으로 이 성경의 그 그림들을 좀 표현을 해 본다면은 아마 파리 한 마리가 아니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애굽 사람들을 막 괴롭히다가 이렇게 날아가다 저 바깥에까지 아마 날아가게 될 것 같아요. 쭉 날아가서 이스라엘 멀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그 땅까지 쭉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벽에 꽝 부딪히면서 파리들이 정신을 잃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바로 그 땅과 애굽의 땅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구별은 가축의 재앙이나 또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나 또 흑암의 재앙이나 장자살의 재앙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종기나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들이 구별됨에 대한 표현이 없지만 아마도 동일한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 재앙들은 내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이 흑암의 재앙이 내릴 때 흑암이 머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던 곳은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연결된 땅이었는데 우리처럼 대륙이 아주 커서 어느 쪽은 밤이고 좀 낮이고 이게 아니라 같이 한정된 그 지역 안에서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흑암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빛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표현들을 이 역사하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그 은총으로서 이제 그 구별됨의 삶은 단순히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 그 애굽 땅에서만 겪게 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제 점점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야 되는 다른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리고 구원되어야 되는 그 이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왜 구별되어서 왜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고 하나님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완전한 구별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이방으로부터 완전한 분리의 삶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영적 유산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이 거룩이 우리에게는 명령이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 제목을 손절하는 삶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손절하다라는 단어를 가끔씩 듣게 돼요. 사람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나는 누구랑 손절했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처음 이런 그냥 말로만 들을 때 이런 표현의 뜻이 단순히 그냥 누구랑 관계를 끊기로 했어, 나 누구랑 이제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손절하다. 근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 어떤 관계를 끊는 그 이상의 더 좀 약간 센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대를 이을 자손이 끊어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손절, 자손의 그 손자를 쓰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 절자를 써서 자손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굉장히 좀 다른, 그러나 좀 더 강력한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 손절이라는 손절하다라는 그 단어와 또 앞에서 얘기했던 이스라엘이 이 고센 땅에서 애굽 백성들과 애굽의 거주 지역과 구별되어졌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함께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달의 주제인 거룩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또 그것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우리 가운데도 구별해야 될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구별됨을 나아가서 완전히 끊어버려서 우리의 다음 때, 아니 내 다음의 삶과 내 이어지는 삶과 내 다음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끊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정답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역시나 바로 죄의 문제일 겁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의,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완벽하게 끊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죄와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로부터 그들의 그 흐름과 그 맥락들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만드는 삶, 그것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룩한 삶일 것이다, 손절하는 삶일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이겠죠. 저는 이제 이 비유를 우리의 육신의 삶과 한번 연결을 시켜 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육신이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부딪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과 내 육신이 거하는 이 삶의,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손절하는 삶으로,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몇 가지 그렇게 손절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라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과 손을 손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입술과 손에 붙어 있는 죄의 문제들을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입술과 손은요, 사람들이 내어놓는 내면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소리로 내어놓고요, 손은 모양, 즉 글로써 나타낸다는 것이죠. 입술과 손에서 나오는 내면의 열매가 완전히 죄에서 끊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도 일찍이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뿌리가 담긴 채 나오는 입술의 말을 경계하고 죄의 모든 근본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입을 조심하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듯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전에는 어떤 말이 더 많았던 시대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쩌면 이 말하는 것보다 글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파급력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대면 상황이 주는, 그리고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글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역기능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었겠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있어서 아무렇게나 내뱉고 있는, 아무렇게나 써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글들과 근거 없는 이야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식의 글들이 마구잡이로 써지면서 마구잡이로 그것이 퍼날라지면서 점점 살이 붙고 그것이 정말 가짜가 진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외치고 나면 사라지지만 글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글에 점점 살이 붙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이 비수가 되어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가장 슬프고 또 때로는 분노가 나기도 하고요, 또 자괴감이 드는 일은 많은 목회자들의 글 속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성에 문제 있어? 뭐 이런 단어가 많이 유행됐죠.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목회자들의 인성들이 이 기회에 마구잡이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목사님인가, 정말 이분이 전도사님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하는, 정말로 이 글을 이분이 쓰셨는가라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자괴감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연민까지도 그렇게 마음들이, 다양한 감정들이 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죄의 맥락을 가진 채 우리의 입과 손은 신앙과 또 다른 인간의 내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또 다른 면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가락들이 죄와 결코 나눠지지 않는다면, 그것과 영원히 이별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가락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죽이고 쓰러뜨리는 행동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입술에서, 이 손가락에서, 이 손에서 이러한 죄의 요소들을 모두 다 완전히 찍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 죄들을 손절하십시오. 여전히 삶에서 뿜어대는 악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주의한다고 주의하지만 여전히 내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몇 마디의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런 악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럴 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입술에서 악을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런 열매들을 쏟아냈을 때 최대한 그 열매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 죄가 제발 나를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그 죄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면서 나를 넘어가지 않고 나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의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입술로부터, 우리의 손가락으로부터 그 모든 악의 요소들이 사라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저질러 놓은 그런 악한 열매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도록,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고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과 손을 손절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에 붙어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손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입과 손은 사실 컴퓨터로 따지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따지면은 우리 내면을 표현하는 출력기관입니다. 출력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라든지 또 프린터라든지 그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뭔가 표현하는 기관이 바로 입과 손이라면, 눈과 귀는요, 출력의 반대가 뭐겠어요? 입력이에요. 들어오는 기관이에요. 우리 영혼 가운데 죄의 요소들이, 악한 영혼들이 들어오는 기관이 저는 눈과 귀로 여겨집니다. 이 출력물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있다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출력물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뭔가 좀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없이 들어가는 그대로, 죄가 들어가면 죄가 출력이 되고 선이 들어가면 선이 출력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입력에 죄가 입력이 된다면 당연히 죄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해서 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말씀은 음욕을 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음욕을 품게 하는 눈을 빼어버리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죄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그 죄를 받아들인 자는 그냥 지옥의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차라리 그 들어오는 입구를 차단해서, 조금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차단해서 순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로 죄짓기 쉬운 세상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그 안에 상상 이상의 세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죄의 영역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일찍 잠식하고 어두운 그늘에서 이미 그들의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로 클릭만 하면 그 어두움 가운데 숨어져 있던, 지하에 숨어 있던 어둠의 영역들이 바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순식간에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구나,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쉬운 곳에, 내가 한 번 더 클릭하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에 다시금 숨겨버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선교지가 유튜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이 있지만, 우리가 개척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이처럼 온라인 세상 안에 깔린 악과의 전쟁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때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도 처음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향해서 그것이 보암직도 했기 때문에 그의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체 죄의 요소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도록, 다음 세대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끊어내는 것에 모든 것에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어낸 다음에, 완전하게 잘라낸 다음에 그 안에 새로운 것, 새로운 그 무엇으로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것입니다. 은혜의 것들을 우리가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보고 듣게 함으로 죄로부터 완벽한 분리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보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이 음란함과 욕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우리들이 시선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귀를 열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가 그렇게 성결함으로 거룩함을 입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회가 돼서 우리 교단의 전도사 교육을 쭉 다녀왔는데요. 많은 사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름 사역들 또 일상의 사역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많은 교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다는 합당하고 공감되는 핑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지금도 그 어떤 것들을 찾아가고 클릭하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서 악한 죄를 손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성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또한 죄와 연결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전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또 손절할 것들 뭐냐? 손과 발을 다시 손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손은 어떤 표현하는 거, 열매의 도구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나 그 이전은 제2 손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결국 죄를 클릭하게 한다는 겁니다. 욕심과 정욕을 클릭하게 하고 죄를 선택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의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향해서 이 발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여기에는
크게 습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요, 아마도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만의 고유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주는 행동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에 가서, 교회에 가서, 또 집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나도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 그 습관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인지하기도 전에 그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라 시대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그 에마의 목을 잘랐던 그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김유신이 그 젊을 때 기생을 알게 됐습니다. 천관녀라는 기생을 알게 돼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김유신의 부모가 그를 꾸짖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여인과 만나지 않기로 다짐을 했죠. 근데 어느 날 훈련을 하고 너무 지쳐서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그 말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관녀의 집 앞으로 자신을 데려다 놓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갔으면 말도 알겠습니까? 말은 자기 습관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갔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칭찬은 아니더라도 항상 가던 곳이니까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유신은 자신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자 말의 목을 베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죠. 습관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효철 담임 목사님 새 책으로 습관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때 성도들이 좋은 습관 만들기 운동에 많이 동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찾고 달려가고 누르고 일부러 쫓아가는 그런 모든 잘못된 모습들, 모든 죄를 쫓아가고 죄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좋은 습관으로요. 생명의 습관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붙어있는 잘못된 모든 선택들,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영향들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습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의 길로, 빛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손과 발의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보고 싶고 듣고 싶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각각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 저변에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항시 다양한 마음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주장들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결국 복잡 다양한 내 내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을 행하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일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내면을,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가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고요, 진리를 따르고 싶고요, 의의 길로 가고 싶은데 내 의지로 할 때에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조금은 노력할 수 있어요. 조금은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 뒤따라오게 되는 실패와 지침과 좌절로 말미암아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모든 죄의 실마리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끊어져야 될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끊어져야 될 것입니다. 거룩은요, 거룩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 완전한 거룩이고 완전한 분리와 그 분리된 곳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완전한 구별됨을 이루는 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는 바로 이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우리 입술, 우리의 손에서 주어지는, 우리 손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의 열매들, 이 모든 죄의 열매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죄의 열매들이 이미 드러났을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나를 넘어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성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좋은 습관을 주셔서 하나님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부터 죄가 온전하게 끊어지고 손절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한 거룩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